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배도 부르고 살살 두름이 올 때입니다. 네, 주 안에서 있는 우리 평안하시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코는 고시면 안 됩니다. 네, 주무시고 또 잠깐 주무시고 또 맑은 정신으로 또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셨다가 깨셨다가 하십시오. 오늘 제가 파트락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궁금했던 게, 야, 이 교회는 파트락을 얼마나 잘할까? 저희 교회가 파트락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제가 큰 교회도 이제 다녀보죠.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다녀보면 파트락이 저희 교회만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가봐도 이 파트락이 이렇게 맛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와서 보니까 파트락이 저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침례식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는 보통 때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점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 동창이라 그런지 기도도 참 잘하시네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옛날 친구인데 상당히 얼굴이 젊어요. 그래서 저렇게 젊을 수는 없어. 그리고서 이렇게 처음엔 몰랐어요. 말씀을 전화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다니니까 딱 보였는데, 옛날 그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긴데, 근데 살이 쪘다고 못 알아볼 수는 없죠. 옛날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젊어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가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저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anyway, 몇 년 만입니까? 네, 주 안에서 하여튼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서 보더라도, 제가 오전에 상당히 목사님 서두르셔서 전 일찍 시작한 줄 알았는데, 말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이상하게 내가 얼마나 했나 봤더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후에 좀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워치만니 목사님 아시죠?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니 목사님, 아주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건강이 참 상당히 약하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아주 능력 있게 잘하셨는데, 어느 날 한 신실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다 헌신적인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께 부탁하길,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무슨 기도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인내심을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인내심을. 그래서 왜 인내심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참 말썽을 부릴 때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개국인지, 제가 기도하고 화를 안 내고 성질을 안 내려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게 5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더니 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정말 한 시간만이라도 화를 안 내고 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아주 간절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니 목사님이,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집사님이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저희 두 부부가 화를 좀 내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서 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집사님 한 가지 아주 확실한 것은, 집사님이 인내심 때문에 여태까지 기도 많이 해오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까? 아닌 것 같았습니까?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마 집사님을 위해서, 두 부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저희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아주 화를 내고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오래 해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빨리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도를 더 인내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두 네 분께는 인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인내심이 없어서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들에게 필요한 건 인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라 그래요. 그래서 연장로님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네, 회개하십시오. 그 작은 죄 아닙니다. 예. 그건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정례계단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평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육이 자꾸만 돌아옵니다.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자꾸 살아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달려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주권을 내리는 삶,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예. 제가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 있게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제가 눈치껏 좀 오래 하겠습니다. 눈치껏. 예.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분 이름은 모르시면 안 계실 겁니다. 예,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인데요.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예? 기도로. 그렇죠? 이분이 고아원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분의 특징은요, 돈 한 푼 갖지 않고, 그리고 평생이요, 그분 목회 끝마칠 때까지 어떤 유력한 유지나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 한 번도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 이분은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제게 제게 자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물고 기도하면 여기저기서 옵니다. 한 번은요, 이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이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교우님들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이분 저분이 목사님 이거 목회 보태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데 이 영성 있는 목사님이랑 다릅니다. 많이 거절하시고 조금만 가지고 왔는데 70불. 그때 70불은 큰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는 이제 이걸 어디다 쓰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 그거 조지 뮬러 갖다 줘라. 그런 말이 들렸어요. 왜 이거. 근데 그때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돈이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다른 일을 먼저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나도 써야 되는데 아니겠지 하고 그 음성 무시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강하게 너 그거 조지밀러 갖다 줘라. 그래서 이게 아마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조지밀러 목사님 이제 집으로 갔는데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거기 사모님이 지금 소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이제 소재 가까이 갔는데 조지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제게 꼭 70불이 필요합니다. 이 70불을 좀 보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는 아무 소리 하고 이거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 보니까 편지가 나와 있어요. 뜯어봤더니 거기에 1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예,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의 성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지 아세요? 항상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다른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고 기도는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구하는 거예요? 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습니다. 예,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좀 이렇게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 순서 다 아시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이 저를 사랑하실 때 조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조금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 어떠신 하나님인가를 그분에게 이 어떠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아주 답답한 마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이라도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이 간구의 문제가 굉장히 작은 문제가 됩니다. 이까짓 거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근데 되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 이거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안 나타나고 내 힘으로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서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딱 나오듯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마음에 확신도 안 서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서고 기도 응답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진 분으로밖에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불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조지밀러 목사님은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준비를 먼저 합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이분은 시간을 안 정해놔요. 항상 기도 준비가 끝나야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참이 먼저 한다. 좋으신 대답입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준비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벌써 답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 이거 빨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선입관념을 다 내버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내 사업이 망하는데,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 건강, 벌써 기도하기 전에 다 하나님한테 명령시킬 게 다 준비되어 있죠. 그걸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5분, 10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편견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태까지 이렇게 겸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가 보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쉽고 단순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과 입장에서 쉽게 움직이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꼭 이 식으로. 근데요,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5만 번을 어떻게 할까요? 에이, 그냥 대량 짐작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게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응답받은 거 적혀 있을까요? 그걸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분들이 다 세봤더니 5만 번을 응답받은 거예요. 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죽었다. 조지 밀러와 그의 의견과 그의 기호와 그의 취미와 그의 의지가 죽었다. 뭐까지 죽었어요? 의지까지 죽었습니다. 내 형제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 위해 힘썼다.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밀러를 두고 시편 23편이 그의 얼굴에 쓰여져 있다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죠? 예. 십자가의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이 조지 밀러의 평생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사셔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우리의 의 12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되면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면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실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는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인생에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네? 일요일 교인들은 그냥 예수님만 이름 부르면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 들어오는 모든 잘못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하고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드세요. 정말 신실한 이런 교인들이 없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A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생애를 올바로 사는 법을 좀 획득하셔서 기쁘시고 평안스럽게 사셔야 돼요.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화평교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와 싸우느라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시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행함으로 이루는 겁니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날 수가 있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까? 근데 이 사레가 아이를 낳은 것을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이 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제가 여러분들 이 강목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대로 하려면 1시간 반을 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이라 제가 좀 여유 있게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했는데, 제가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보시면은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경에 와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다 못 끝내고 갑니다. 시작만 하고 갑니다. 나머지 아마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다 끝내주실 겁니다. 예. 자, 혼을 안 거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기왕 코고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첫 목회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원도 시골 같은데 이제 지구별로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어느 교회, 저희 교회 이제 이웃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단에 올라가셔서 사회를 보시다가 잠드셨어요. 시골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십니까? 설교 예배 시간에. 근데 이 장로님이 잠만 드신 게 아니라 밑에서 들으니까 코 고는 소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뒤돌아서 툭 치고서는 이렇게 그 보고가 목사님, 우리 동료 목사님 들어왔고, 또 한 장로님은 이제 단에서 사회 보시다가 주무셨는데 갑자기 장독대! 그렇게 소리치면서 깨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비가 오는데 장독 열어놓은 거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무셔도 괜찮은데 코는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37절하고 3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는 먼데 사람들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여하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강목에 보시면 누가의 독백,
12장 49절 50절인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독백이니까요. 거기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땅에 던지러오니 이 불이 네 흩어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요? 나는 받을 신뢰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내가 답답하니 어떠하노. 자,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습니까? 왜 답답해 하셨을까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러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던져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고난과 침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마음대로 던져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더디시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 더디시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많은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히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이면서 단시일 내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반대와 환난을 다 극복하고 단시일 내에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신앙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또 하나님은 역시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들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때문에, 대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아직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또 우리 때문에 답답해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의 언어적 표현과 육체적 표현,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 표현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셀돈 바우나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위하는 최고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해치는 최대의 반증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남을 도울 줄 모르면 이때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된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베드로하고 우리를,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조금 낫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이킨 후에,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회심한 후에, 그때까지 베드로가 회심을 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회개가 깊어져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심한 후에 내 형제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참된 회개, 돌이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안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어쩌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무슨 능력입니까? 전도를 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불신자들, 자연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자기는 빵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빵을 빌려야지만 자기를 찾아온 자기 친구를 먹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귀찮게 함으로.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밤 절대 한 잠도 못 자게, 그냥 알고서 귀찮아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요하게, 하나님을 귀찮게 그렇게 매달림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설교도 안 하셨어요. 설교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병 고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읽어보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의 4가지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성령 충만의 4가지 축복을 보시면은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짐, 그 다음에 4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거 4번째만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건너뛰고 중요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는요, 자, 제가 로마서 1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거기 성경절은 있으니까 나중에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뭐가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가 다 달라야만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똑같은 은사를 강요합니다. 우리 안식일교회 말고. 그리고 그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우리 안식일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없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그건 천만입니다. 각각 은사가 똑같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하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각각 다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 감사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방언과 병고침을 너무 강조합니다. 왜요? 방언을 하면, 병고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기도 한마디 했더니 병 났다. 교인들이 몰려오겠죠? 여기저기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기 있는 이런 이 병고침, 방언 이런 은사 중에서 가장 시시한 은사를 제일 중시 여겨요. 여러분들이 은사에 관한 거 로마서 12장, 뭐 고린도서 12장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뭐 에베소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항상 방언의 은사나 이 병고치는 은사 같은 늦게 나와요.
이 순서가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쩌녁에 또 유대인들의 이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뒤에 나오면 이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방언 같은 건 아주 언급조차 안 해요. 그건 아주 시시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사들, 뭐 방언이니 병고침도 역시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은사들도 똑같이 소중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사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다 달라야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할 때도 더 큰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은사가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이때 원래 타고난 재능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능이 없을지라도 그 분야에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좀 무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이 뭐 어법도 안 맞고 글을 쓰면은 맞춤법도 틀리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던 교인이 하나가, 목사님 좀 설교 준비 좀 하실 때 좀 이 맞춤법 이런 거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요,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모르네.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자네는 그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몇 사람이나 구원했는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결코 능력에 맞는 은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코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은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셔야 할 그 큰 일에 합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합당한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커다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당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많이 줄이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초대교회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뭐가 포함되냐면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의 능력이 없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성경 외경에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회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회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안 드렸네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손을 왼손같이 하고 왼손을 오른손같이 하지 않으면, 위로 향한 것을 아래로 향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오른손을 왼손같이 하고 왼손을 오른손같이 하지 아니하면, 위로 향한 것을 아래로 향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을 좀 잡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른손이 왼손이 되고 앞이 뒤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회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성 있는 목사님이셨죠, 동시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오른손이 왼손이 되고 왼손이 오른손이 되며 언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사람이 돌아설 때이다. 그렇죠? 위로 향한 것이 언제 아래로 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람이 거꾸로 설 때다. 그렇죠? 즉 그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의 가치관이 전도될 때,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평범한 것으로 보일 때, 그가 자신의 삶에서 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다. 회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이 터툴리아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다. 날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회개가 지속이 돼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우리 뒤에서도 집사님 바쁘십니다. 제가 막 건너뛰니까요. 성경절 갖다 찾으시 바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맨 끝입니다. 집사님 맨 끝입니다. 맨 끝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제가 12장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가지고 2장 맨 끝에요. 강목 맨 끝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성령 충만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시고 좋으셔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그냥 왔다 간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지금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차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말 건너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순절 날이요, 불이 각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개개인에게 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설교를 전한 결과 방언을 말하게 됐고 다 놀라했습니다. 근데 결국 세상이 받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결과, 어떤 교회가 세상에게 어떤 인상을 끼쳤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을 받고서 세상이 이 오순절의 능력을 받고 나타내는 인상, 반응이 뭐였습니까? 놀라움, 당혹, 비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진리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에 어떤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다얀 장군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무슨 일하는 사람입니까? 예? 국방 장관. 그 전에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져 살았죠? 그러다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모였죠. 근데 아랍권이 그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 영웅이죠. 우리 연장로님이 이렇게 뭐 표시까지 특징이 뭡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세 다얀이 참 잘생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영웅이 인자한 모습으로 자주 이 매스컴에 드러나니까 이스라엘의 미인이, 아마 미스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인이 이 모세 다얀 장군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한 번, 두 번 오고 가고 답장이 오다가 보니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이 모세 다얀과 이 약혼녀가 한 번도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해보지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딱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한쪽 눈이 그러니까 이 미스 유니버스가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거 결혼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잠깐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 운명이구나 하고서 단념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세레모니가 끝나고 친구들 축복을 받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 딱 도착해서 첫 마디가, 이 와이프가 당신 왜 나한테 눈이 한쪽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모세 다얀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를, 내가 당신한테 쓰는 편지 마다마다 나는 눈이 한쪽이라고 반드시 밝혔어. 거짓말. 편지 갖고 와봐. 마지막 두 편지를 딱 갖다 놨습니다. 거기 딱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운 여인, 나의 베아트리체요, 나는 그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매 편지마다 맨 앞에 곡에 한눈에 반해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다얀은 항상 사진 찍을 때는 옆면으로 이렇게 성한 눈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눈에 반해서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식일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교회가 우리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 어떤 인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끼친,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그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놀라고 당혹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진리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뭘 합니까? 나중에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샬롯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면 이 커뮤니티에서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비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다고 해도 그 사실도 모르는 그런 이 교회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살펴 봐야 합니다. 칭찬이냐 비판이냐, 이 결과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증언 7권, 우리 집사님 띄워주십시오. 교회증언 7권 16페이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증언 7권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실무교훈 129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정하신 율례를
예.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토마스 칼라일. 제가 좀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장로교인과 일요일교인들이 안식일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반드시 위대한 사람을 먼저 만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간디의 경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이 얘기가요, 간디가 영국의 감옥에 있을 때, 저항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영국의 간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간디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가장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는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진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보다 더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기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그를 붙잡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기차역에 막 뛰어들어오는데 기차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겨우 이 기차 맨 끝에 그 발판에 그 손잡이를 잡고서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참 애 같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 떨어뜨린 신발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생각이 나머지 신발도 한 짝 벗어가지고 던져놓고 가까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기왕 못 신는 거 다른 사람이라도 좀 신으면 좋겠다. 그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간수가, 도대체 당신네 인도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당신을 내가 못 믿겠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나도 믿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당신을 못 믿겠소.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적인 교회가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다고는 당신 때문에 내가 안식일 교회로 개종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제가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 여기 네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와 결론, 그거 비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하필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까요? 다른 비유가 많을 텐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울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술 취한 뭐다? 술 취한 뭐다? 그렇죠. 술 취한, 우리 동창이 다릅니다. 술 취한 개라 그럽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는데 술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저희 동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양반은 세상의 호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하세요. 술만 들어갔다 하면 지금 뭐라 그랬죠? 그렇게 돼요. 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술 한 잔 드셨다고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하고 성령의 이 취함 둘을 비교한 이유는 둘 다 어떤 것인지 하나에 비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술을 취하시든지 선택을 하세요. 술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겠죠. 왜 성령에 취해야만 되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으면 그 컵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스를 마시고 싶으면 거기다 주스를 붓고 또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십니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혹시 제 선배 아니세요? 아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은 다 팬분 같아요. 그래서 저 실수를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신중합니다. 어저께 우리 성애도 이렇게 말해도 되죠? 친구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반반하자고. 네. 뭐 목사님 진짜 그 이상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뵀어요. 근데 선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실수할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 자, 이렇게 빈 컵에 붓지만은요, 그 빈 컵이 빈 게 아니에요. 거기 채워져 있었어요. 뭐가? 공기가. 그렇죠?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채워진다고 할 때 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 있던 것을 완전히 내쫓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의 성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의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있던 것이 내쫓겨요. 그리고 자, 공기가 내쫓기고 주스가 들어갔어요. 성분으로 주스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옛 성질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덜 충만하면 아니에요. 충만할 때, 그때는 안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충만의 의미에서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의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성경을 다 들어서 자세히 해야 되는데 지금 조시는 분도 계시고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빨리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는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일단 어떤 것 하나로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먼저 있던 것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채워진 것, 이 그릇은 새롭게 채워진 내용물에 의해서 지배되고 조종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 이 죄된 본성이 완전히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 성격으로 변화시켜요. 이것이 그냥 충만과 성경에 쓰여진 충만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20여 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의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쉬워요. 여러분 리빙 바이블 있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이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한다고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But when the Holy Spirit controls our lives,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컨트롤 하시게 되면 He will produce, 성령께서 생산하실 것이다. This kind of fruit, 이런 종류의 열매를 생산하실 것이다. In us, 우리 안에서 이런 종류의 열매를 생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없애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뭘 생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산해내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경에 쓰인 충만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 게 뭡니까? 절제. 절제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참 어렵습니다. 절제라는 말. 한문 참 어려워요. 한국말이지만. 근데 영어로 보시면 self control.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아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 힘으로 셀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노력 다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생긴 게 어떤 종파인지 아세요? 그래서 생긴 게 침례교 구원파예요. 그래서 생긴 게. 그러니까 이 엉터리 침례가 맥히는 거예요. 구원파가 맥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민을 없애주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이 서렌더. 그런데 이 서렌더가요, 굴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띄워주실 겁니다. 자, 이 실제로요, 이 성령 충만의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5장 1절로부터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충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보면 성령 충만과 사단의 충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불순종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누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충만합니까? 사단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능력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뭐로 변합니까? 사단의 도구로 변해요. 분명히 제 설명이 맞죠? 성령이 충만이 되면 이 충만해진 것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온전한 회개가 온전하고 온전히 회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 하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복의 비결은요, 정로의 계단 헌신장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언의 신이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로의 계단은 1년에도 두세 번은 보셔야 돼요. 이 내용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고 어떻게 성화되는지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의 신도 중요하지만 이 정로의 계단은 정말
위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정로의 계단 끝 2페이지입니다. 헌신장의 끝 2페이지.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페이지 수는 다 달라요. 이건 정로의 계단이나 뭐 하늘의 지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빼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책을 빌렸습니다. 근데 하늘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요, 끝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우리 모두가 묻죠. 그렇죠?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누가 지배합니까? 죄된 본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는 마음에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보시면 그대들이 깨달아야, 여기 있을 겁니다. 나오죠.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자, 다시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자, 여기 이렇게 읽으면은요, 이야, 이거 뭐 화이트분이 불가능한 얘기를 해놓으셨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참 힘이다. 이 의지의 참 힘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요, will power. 그래서 의지가, 저 사람 의지가 대단히 강해.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안 짓기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문맥이요, 지금 이 사람은 의지의 참 힘, will power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의지를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으시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렇죠? 그대들은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윌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니, 여기 의지는 뭐예요? 윌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있죠? 이거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충분히 채우셔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나를 도구로 써주시도록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보면은요, 마지막입니다. 668페이지에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터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를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우리 샬롯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셔서 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있는 그런 인상으로 나타나게 되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